1991년이었는데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저명한 경영학 석학이 펴낸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번역 제목은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보시는 것처럼 Good to Great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짐 콜린스는 먼저 1,500개의 좋은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이 1,500개의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가 하는 그 사업 과정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단 11개의 회사들만을 위대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1,500개가 넘는 좋은 회사들 중에 그저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요, 좋은 회사들 중에 단 11개의 회사들만이 위대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왜 1,500개의 좋은 기업들, 좋은 회사들 중에 단지 11개의 회사들만이 위대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위대함은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 Conscious choice and discipline.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 짐 콜린스가 1,500개가 넘는 회사들 중에 선별한 11개의 기업들은요, 의도적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루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 콜린스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good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great Christian,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결단을 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good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서 좋은 성도로, 직분자로, 이웃으로, 친구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좋은 good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평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Simply good Christian, yes, good Christian.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평범하게 좋은 그리스도인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적당히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하다 보면요, 위대한 것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지요. It is easy to please God, but hard to satisfy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쉬워요. 마치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쁨이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선택과 결단에 따르는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혹은 그럭저럭 적당하게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유별나게 예수 믿을 거 있어? 그냥 적당히 믿어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왕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상 예수의 사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구나,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네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디, 정체성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추구합니다. 내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릴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곳에 서 있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이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인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의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신분, 국적이요, 한국, 대한민국 시민에서, 국민에서 미국 시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는 순간 진짜 미국 시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김치, 된장, 고추장 좋아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한국 드라마, 뉴스 이런 것도 늘 챙겨 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세, 3세라도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죄인된 본질과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요,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데에는, 구원하신 데에는 그분의 이유와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고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단순히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돼 그분의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만약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고 그것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The beginning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뿐만 아니라 The end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엔드, 그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에는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게 so that,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so that,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너희를 그렇게 의롭다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의 예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로 5절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니까 세례 문답 하실 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 Purpose of Life, 다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의 릭 워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We were born by His purpose and for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by His purpose,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And for His purpose,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By His purpose and for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그것은 반쪽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오신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great,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회심한, 거듭난, born again, 진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또한 회심하고 거듭난 것들이어야 합니다. 나는 본어겐 크리스찬이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냐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여전히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면 정말로 본어겐한, 정말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본어겐한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또한 회심하고 거듭난 것들이어야 합니다. Change the Lord of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Change the direction of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And change the purpose of your life as God's glory.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by His purpose and for His purpos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